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존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특별한 신적 권위를 자랑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곧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또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아니라 훗날에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재건해 놓았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은 자는 그 평생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성전이 아름답고 웅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하고 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인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다니요. 그것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예언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조금 더 많이 눈에 남겨놓겠다고 뛰어나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어졌고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방인인 헤롯 대왕이 지었다라고 하여 그 성전이 파괴되고 만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셔서 다시는 그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셨다면 로마의 군병이 아무리 강대했더라도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셨다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지켜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로마인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또 죄로 가득한 그 성전처럼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상태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나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 여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속 안에 함께하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그리고 나의 이 마음 안에 함께하게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아무리 힘들고 거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예언대로 오늘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서 떠나가 실족하고 많은 거짓
이단들이 일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둡고 이 악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인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속삭임을 자세히 새겨 들으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더욱 기도에 힘씀으로써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득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